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들 오늘 하루 쉬면서 우리 중고 청년들이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는데 올해 특별히 잘한 것 같아요. 많이 앉았잖아요, 그죠? 많이 앉고 예. 그래서 성가대 반주자니 성가대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끔 어버이 주일 말고도 학생 성가대가 좀 이렇게 해줘서 좀 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도 잘했고 반주 참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박수 받을 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일생을 정말 잘 살아오신, 여기까지 이기고 오신 그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우리 밑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멋있고 또 복된 분들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도전, 세상의 도전들이 진단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속화라든가 세상의 가치관, 교회로 들어오는 거, 또 과학주의, 과학이 세상의 답으로 알고 있어요. 또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회나 시대나 다르게 그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다 적용되고 붙들어야 될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 윤리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은 지금 무너뜨려요. 그런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절대 계명을 세우셨고 또 법칙을 세워주었고 원리를 세워주었고 진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관문이고 우리 진리의 첫 관문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법을 만들었고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기둥이 됩니다. 인간의 삶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는 법이 무너지면 사회의 기둥이 뭡니까? 나라의 기둥은 법입니다. 법이 무너진 사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만약에 세상에서 부인되고 무너진다면 결국 세상은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성경을 보면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노아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엔진을 발명한 것처럼 우리를 발명하셨다. 이 설명을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동차, 인간이 사람이 만든 발명한 엔진을 갖고 움직이는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간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물을 넣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어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차는 지금은 전기차가 있지만 전기든지 또 가솔린이든지 이런 걸 넣어야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가 그분 자신을 연료로 가도록 설계하셨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태우도록 설계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음식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밖에 있는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 이걸 먹고 이걸 가지고 살아야 인간 사회는 행복한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붙든 사람들을 기둥으로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노아 시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아 시대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고 또 근심하고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지?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무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그들이 육체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것들이 전부 악한 그런 것들만 계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근데 거기에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거기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은혜를 발견했다, 깨달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시대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찾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 그 시대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노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노아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유일한 이 방주를 노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런 기록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창세기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주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니 가나안 땅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이곳저곳 자꾸 이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 18장에 조목조목 말씀을 해놔서 그래서 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고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들이신다고 이유를 말씀했는데, 특징이 뭔가 하니 성의 자유예요. 성의 자유. 거기 보면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그런 이 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 거기에 동성애들. 레위기 18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니 짐승과의 무슨 이 성적인 관계.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 가나안 땅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땅에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먼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들어간 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타락은요 그때만의 타락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 사회 속에는 이 타락의 어두움들이 짙게 깔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고 다른 성경은 번역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탈종교화, 신앙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독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들어낸 삶의 열매들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보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수근수근하는 거, 미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조목조목 이런 인간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태들, 죄악들의 이 그런 것들을 쭉 거론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다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지난주에 믿음의 계승에 대한 말씀했는데,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어둠의 세계 속에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그런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에요. 해마다 어버이날 5월 8일 날 이 믿든 믿지 않던 이 나라가 지킵니다. 또 전 세계가 이런 날을 또 기념을 해요. 근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어버이 주일을 또 만들어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날 하루를 지킨다. 우리는 2날을 지켜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요, 1년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영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절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계명을 성경에 많이 주셨어요. 교동문 아까 같이 읽었는데 교동문에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외에 부모에 대한 우리 성도의, 우리 인간의 그 도리가 뭔지를 성경은 많이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에베소서 6장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은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둥처럼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인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에게,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진리, 옳음이 여러분 기준이 없어졌어요.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워주세요. 이것이 옳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이건 누구도 이건 훼손해서는 안 되는 옳은 여러분 계명, 기둥 같은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해요. 디모데 후서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계속 더 이제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많은 목록들이 나와요. 끔찍한 죄의 목록들, 교만, 비방, 돈사랑, 자기사랑,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 이런 이 끔찍한 죄의 목록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에 뭐를 또 하나 계시해 놨습니까? 이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들을 쫙 계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끔찍한 죄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이렇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거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의 모양은 그럴듯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듯하고 프로그램도 그럴듯하고 직분도 있고 다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알맹이 없는 신앙, 진짜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순종이 없는,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 뭘까요? 내가 많이 기도하는 게 능력일까요?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이 능력일까요?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신앙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생활화되는 신앙.
내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듣고 한 주간 내내 유튜브나 방송이나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 아무리 감격해도 막상의 내 실상의 삶에서 이 말씀이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인들에게서 부모를 경시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 감사가 사라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머들 있죠. 우리가 많이 서로 주고받으며 웃는 유머들 가운데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유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다 한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파트 요즘 이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어려워지고 길어지느냐, 그게 시골 부모들이 찾아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들을 길게 만든다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머를 만들어 웃고 막 웃잖아요. 제가 읽은 어느 글 보니까 아파트를 샀어요. 시어머님이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그래도 반찬을 갖고 오고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 그 번호 좀 알려달라 하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번호를 알려달라니까. 어머니 가시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문자가 왔어요. 6자리인데 3자리만 왔어요. 땡땡땡하고 뭐뭐하고. 야, 왜 3자리만 보냈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분이 반은 내 거예요. 반은 남편 거예요. 그 반만 알려준 거예요. 유머인데 우리가 웃는데 이게 요즘의 서글픈 이 세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자꾸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뇌가 돌아서라. 뇌가 누굽니까? 성도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지금 짙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풍조에서 멀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세속화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자꾸 성도들의 신앙을 여러분 좀먹는 거예요. 세상의 기둥을 잘 세우는 신앙이 되려면 이 계명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든든히 우리 가정들 속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이 계명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누가 줬습니까? 내가 부모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 내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물론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이것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불효하는 일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5장과 6장을 쭉 이렇게 보면 비교해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5장과 6장에 보면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사회에서의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교훈을 했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6장 5절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뭘까요?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어요. 부부 간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종들아 이건 뭡니까?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직장생활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된다, 사회생활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도 그 차원에서 그 자세를 말씀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부모님에게도 주님에게 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죠?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요. 이 얘기에 아멘하면 이게 다음에 걸린다. 이게 알기 때문에 아멘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잘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멘이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도 그렇게 잘 따르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고. 이 말씀 속엔 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현대는 교회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잘 안 지켜요. 교회들이요. 너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경건의 능력.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계명을 빼고 기둥을 빼고 이 기둥 빼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서 잘 안 되면요. 부모님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부모님 계신 분들 장인 장모님 계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부담되고 힘들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에 지금 빛이 꺼지고 있는 것이는요. 경건의 능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을 보면은 이제 5째 계명부터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계명들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특별하게 붙여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계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어도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도 이런 계명들이 무시가 된다면 내 신앙에서는 행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이미 이 땅을 떠나셨든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계명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마음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릴 때 나사렛에 가서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릴 때 예수님의 일환의 그 기록은 극히 짧아요. 근데 그게 짧은 기록 중에 뚜렷한 한 말씀이 뭔가 하니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중고 청년들이 있어요. 잘 됐어요. 아주 교훈하기 너무 좋아요. 중고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부모님께 받들어 순종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에서 잘하죠, 여러분? 믿음에 엄마들 있으니까 아빠 있으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할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근데 정말 부탁은 해요.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여 잘 받들어 섬기는 걸 여러분의 삶의 기둥으로 여러분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달자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 노 시인인데 에세이집이 제가 좀 오래전에 사는 걸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꺼내서 읽어봤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에세이집인데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거기에 썼더라고요. 여고 시절에 타지에서 보냈는데 방학 되면 고향에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고 기뻤는가 하니 고향에만 오면 공주가 되는 거예요. 모처럼 방학 때 집에 가면 자기 엄마가 공주 이상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챙겨주고 한밤중이라도 해달라는 거 있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을 때 무조건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자기 어머니는 마치 노예처럼 자식들을 섬기기 위해 태어나신 것처럼 속없이 그저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어머니께 잘하는 딸이 아니었대요.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표독스럽게 하고 막말하고 비판적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으면 너 나 죽으면 울지도 마라.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서운하니까. 그래도 어머니 이해하지 못하고 방학이 어떤 날이냐? 방학은 엄마 속썩이러 가는 때. 그렇게 방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마루에 나갔는데 자기 엄마가 그때까지 잠들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쟁이 바람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새벽 4시인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모습을 이 신달자 이분이 봤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한번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다정하게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그냥 짜증만 부렸다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뭐 하는 거냐고, 청승맞게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들어가 주무시라고 혼만 냈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마루 위에 걸터 앉아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언제였는가 하니 무덤에서였대요. 무덤에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겨우 엄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이렇게 울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한 마음이 자기 싸납게 독하게 엄마에게 얘기한 거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치 그 얼음 땅에 엎드려서 두꺼운 얼음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막 찢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엄마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거 아니?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이제 나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처럼 해줄 사람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처럼 해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해줄 사람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그런 사람 없어요. 형제들 없어요. 친구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보라, 네 어머니다. 주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한마디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한 이 얘기, 의미가 큰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곳에서 난 용서를 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제자 요한에게 한 내 어머니다 이 얘기는요, 요한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어머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듣고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크고 놀랍고 귀합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은혜가 귀하다고 생각이 되고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시부모님, 장인장모 다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십자가 은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에게는요, 부모님이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공경스러운 분들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인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유재덕이라는 셰프인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신문에 글을 썼어요. 며칠 전에. 마침 이번 주에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깊이 그걸 읽어봤어요. 어머니의 누름돌, 사랑의 무게, 이런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아내하고 시장 갔다가 오이지를 담그자고 아내가 오이를 많이 샀는데, 그때 그 오이를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50년 전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시장에 같이 어릴 때 엄마와 어머니와 같이 시장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꽈배기니 뭐 이런 거 정신 팔리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저기서 제대가 하고 엄마가 달려오더래요. 그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막 더 서럽게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의 양손에 오이가 잔뜩 들려있더래요. 자기 어머니는 꼭 오이철이 되면은 오이를 담는 거예요. 근데 오이를 김치를 담을 때 이제 자기 몫을 몽고하니 집에 할머니 때부터 전에 내려온 이 누름돌이 있답니다. 이걸 자기가 깨끗이 씻어서 그 오이 항아리에서 오이 위에 얹어 놓는 일이 자기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계속 그 일했는데 지금은 그 누름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내 인생의 누름돌이다, 마음의 누름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던 아이를 제더가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부엌에서 오이를 썰던 어머니의 칼질하는 소리, 음식하는 모습들, 여전히 그 어머니의 사랑의 추억이 자기를 누름돌이 돼서 숙성시키고 내 인생에 잘못되면 빼주고, 누름돌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누름돌이 자기 가슴 속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날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하고, 또 그런 노래도 이런 죄송해요, 가요도 들어보고 나실 때 괴로움 이런 노래도 들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하면서 많이 울컥울컥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 마음에 누름돌이 하나 이렇게 또 얹혀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 때문에,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교만하지 않게 나를 눌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버이 주일,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누름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만든 거예요. 잊지 말고 그 계명을 꼭 붙들고 내가 산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누름돌이 돼서 잘못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될 줄로